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 속에 필리핀 선교를 잘 마치고 지난 월요일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10여 년 전에 우리가 갔을 때 그때는 랑깐 지역에 진짜 불모지와 같았거든요. 예배당의 형태도 없기 때문에 동네 그 빈민촌의 공터 같은 곳에 이 천막을 치고, 그리고 천막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렇게 휘장 같은 거를 위에다가 하고 비 쏟아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게 되니까 우리 1성전도 있고 2성전을 이제 잘 짓고 2층을 중축 중에 있는 이제 그러한 물질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성장한 그러한 성장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10여 년 전에 제 머릿속에도 아직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우리 몇몇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은 보이더라고요. 마리에라라고 하는 친구는 그때 이제 심장병을 앓아가지고 손이 시퍼랬는데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벌써 19살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손이 시퍼렇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잘해요. 근데 건강했던, 이 건강하고 예쁘고 재능이 많았던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아이들은 뭐 이래저래 지금 나오지 않는데 신방을 하는 중에 그 한 녀석을 만나게 되었어요. 리젤 메인가 하는 그러한 친구인데 어렸을 때 7살 때 우리가 만났는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너무 예뻐했던 그 아이가 교회는 안 나오고 신방 때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왜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제 아이 엄마가 돼가지고 17살인데 아이 엄마가 돼가지고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15살짜리 엄마도 있고 17살짜리도 엄마도 있고 때로는 아빠도 불분명하고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쁜 아이들이, 재능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 1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얼굴만 바뀐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쁘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좀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러한 메시지도 전했는데, 그게 우리 필리핀만의 이야기겠는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가지고 10여 년이 지났을 때 다 여기 있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는가? 신앙의 모습이 교회에 나와서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참 신앙인이 되고 참 제자가 되어지게 될 때 5년, 10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신앙은 제자리다 혹은 뒤로 후퇴하고 있다, 이러면 뭐가 지금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다. 간혹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처녀 시절에, 총각 시절에는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어느 사이에는 그냥 생활인이 되어 있구나, 겨우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헌금 조금 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주일만 예배 드리고 11조 헌금하고 술, 담배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그게 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부터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20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이고
좋은 책들을 많이 저술했고 무엇보다도 그 삶이 소천하실 때까지 아름다웠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굉장히 사상적으로 뛰어난데 삶도 너무나 아름답게 사셨다. 그리고 일평생 독신으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가장 마지막 책으로 쓴 것이 제자도예요. 책 굉장히 얇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유한 영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날로 쇠퇴해가는 가운데서 참 자기가 마지막 책을 써서 영국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제자도라고 생각을 해요. 영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 가는데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냐? 지금 영국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 원래는 제목 자체가 제자도가 아니고 라디컬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래, 급진적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라디컬이라는 것은 뿌리부터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영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영국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급진적인 뿌리까지 뒤집어진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영국 교회가 소망이 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쇠퇴해 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다 이런 가운데 소망은 어디에 있냐? 정말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그 초보적인 형태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뿌리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진짜 주님이 제자가 되고자 씨름하는 분부터 뭐 제자가 꼭 돼야 되나? 교회에 나오면 되지? 거기까지, 또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봐야지, 이렇게 나온 분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다양하다 할지라도 지향점은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건 동일해야 돼요. 그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씨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러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선생과 학생이 익숙하지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생과 학생은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게 선생과 학생의 관계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이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일정한 시간이 아니고 평생 동안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일정한 공간이 아니고 모든 공간에서 일정한 커리큘럼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배워가는 게 그게 스승과 제자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일정한 시간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가고 흉내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제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까? 똑똑하라는 겁니까? 부자가 되라는 겁니까? 뭐죠? 우리가 레위기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레위기서부터 나오면서 우리가 율법서에 보면 그렇고 시가서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서신서에도 다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 극단은 뭐냐면 도피주의예요. 한 극단은 뭐냐면 순응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떠나서 도피해서 우리만의 어떤 도피처, 개토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가자. 이게 극단적인 도피주의의 형태죠.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 다 썩어질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도피주의는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다.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이고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켜 가야 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우리지, 세상에서 떠나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때로는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지 말자, 이것도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하겠지만 정말 바람직한 것은 유튜브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피주의라는 극단이 있고, 또 하나의 극단이 있다면 순응주의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 가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살아.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간증 많았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회식하는데 술 먹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사가 술 주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안 먹습니다. 그러면 상사가 너만 다니냐? 나도 다녀. 그러면서 잔소리하고 뭐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핍박받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핍박받기 싫으면 때로는 그러는 거예요. 에휴, 마음의 중심만 지키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잔 받고 두 잔 받고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순응주의인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응. 불순응. 어떤 분이 물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그랬어요. 불순응 그랬더니 불같이 어려운 수능이요. 불순응이 불순응이 아니고 불순응,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1장에서 말하는 것이 불순응이에요. 순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착하잖아요. 착하다고 하는 것이 순응한다는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기적이지 않고 배려한다는 의미입니까?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순응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인이 착하다고 했을 때 순응적인 사람이다, 어디 가서 모나지 않고 잘 따라주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자기 의견 쉽게 접고 그런 순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순응적인 분이었습니까? 불순응적인 분이었습니까? 예수님 불순응적인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착하시고 올바르셨냐? 둘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 당연히 착하셨죠. 그거 우리 그리스도는 착해야 되죠. 그러나 착한 것과 올바른 것이 상충되어질 때 예수님은 착한 쪽으로 가셨습니까? 즉 순응하는 쪽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쪽으로, 불순응하면서 올바른 쪽으로 거역하는 쪽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 거역하는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상 다 없고 재물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하시고, 거짓과 유선에 익숙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야단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응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이 진리가 대두가 될 때는 불순응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존 스튜어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뭐에 대해서? 이 세태에 대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 한번 권면합시다. 거역자가 됩시다. 거역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불의할 때 거역할 줄 알아야 된다는, 무조건 무례하게 살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이 사회가 잘못되었을 때, 성경의 가치관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거역하며 사는 거죠. 초대 교인들을 생각하면 초대 교인들이 음란한 영화나 연극 보러 다녔을까요? 검투사들의 싸움 경기에 초대 교인들이 가가지고 돈 내고 가가지고 와 환호하고 그랬을까요? 불순종의 삶을 살겠죠. 초대교인들이 미움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군사 문화잖아요. 로마 문화가. 군인이 돼야 성공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으로 지망을 안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래갖고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공의 길을 안 간 거예요. 성공의 길은 가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안 가겠다. 나는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겠다. 불순응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가 거역하고 거슬러야 될 세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찬양대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거역해야 될 이 시대의 흐름 4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찬양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적인 집단인데 거역해야 될 거, 우리가 거역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말씀해 주보세요. 술 문화, 쾌락주의 문화, 그런 거 거역해야 되겠죠. 또 우상 숭배, 그렇죠. 존 스타트가 이야기한 게 안 나오네. 자, 아마 대부분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자, 존 스타트는 첫 번째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다원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라는 거요. 이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론주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론주의라는 건 뭐냐면 근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원이 하나에서 나오는데 다원주의라는 것은 근원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말로 뭐가 있습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는 쉽게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꼭 한 길만 있는 거냐? 여러 길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 참 생명에 이르는 것이 어떻게 예수 하나뿐이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그게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우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면 저 독단적이고 오만하고 저렇게 비지성적인 집단이라고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 속에 있는 세태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유튜브에서 개막식 영상을 내렸다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도 와가지고 뉴스를 보면서 참 이렇게 파리가 부패에도 한참 부패했구나, 파리가 소돔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막식에서 어떤 디오니소스를 흉내내는 그러한 가수가 있었고, 뒤에 보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러한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어느 분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만약에 이슬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조롱했다면 파리가 테러로 얼룩졌을 것이다. 그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그 어떤 정신과 가치가 관용,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고 하잖아요. 프랑스가 똘레랑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것이 타인을 조롱하는 관용은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파리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그래서 그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진리로 믿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되었다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빅뱅의 증거들도 많이 있고요, 창조의 증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아무도 그거를 처음에 본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창조의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창조의 과학에 대한 영상을 여러 개를 봤는데 옛날 창조과학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조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조가, 그러니까 놀라운 이 존재가 지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이렇게 우연히 기가 막힌 것들이, 이런 위대한 작품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계속 말하고 그걸 강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다, 놀라운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원주의의 흐름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만하고 타인의 종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저거 지옥에 빠질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지만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부해야 될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질주의. 우리가요,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로 통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질주의. 이거 여러분, 이러한 세태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야고보서에서 강하게 질책하는 거, 그렇게 교회에서 부유한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네가 가서 앉든지 서든지 알아서 예배드려라,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 세태에 물들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뭐요?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어? 무슨 핸드백을 들었어? 연봉은 얼마나 된대? 집은 몇 평이나 산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판단하고 측정하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이게 다 뭐가? 이게 다 뭐에? 물질주의에 우리가 쇠뇌를 받고 이거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다.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선하게 살아가? 이것보다는 얼마나 소유하고 있어? 그런 걸로 나와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배우자와 다 이걸로 측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대의 완전히 이 시대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한 세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공하려면 군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으로 성공하는 길은 군인이 돼야 되지만 초대교인들은 군인의 길을 안 갑니다. 가난하게 살고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 여러분, 이 물질의 세대를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부인했다, 우리는 비물질적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다만 물질이 영적인 가치보다 우위에 있고 정신적인 가치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물질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의 위험성을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이라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우리가 이 굉장히 물질적인 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물질주의의 세뇌를 받은 사람은, 물질주의의 종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물질을 누려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영적 테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재테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거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소유를 누릴 것인가. 그 자족이 없어요. 굉장히 인색합니다. 헌금 아까워서 못해요. 물질주의에 빠지면. 그죠? 우리가 다 물질주의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주의 이 시대에 정말 우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물질을 여러분 정말 적절하게 경계하고 물질을 다스리면서 자족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나 바깥에서 사람 볼 때 물질로 판단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인격을 먼저 바라봐야지 물질을 바라보는 거 아주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존 스토트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윤리적 상대주의. 뭐냐면 윤리적인 보편주의가 아니라 윤리적인 상대주의, 윤리적인 절대주의가 아니라 윤리적인 상대주의.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 상대주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문화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문화는 안 그렇다. 과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 동성 커플이 있는데 동성 커플의 의료보험 부양권을 이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하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서는 이 사람들이 패심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인정한 거예요. 동성의 그 결합이라 할지라도 부양권을 인정하겠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계가 이거는 동성을 합법화하는 결정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유감을 표현하고 시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감격하고 손잡고 무지개 우산을 쓰고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이러한 윤리적인 상대주의로 나가서 동성애도 정당화하고 소수의 인권으로 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는 우리도 아니라고 분명히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 세태가 이제 이 부분이 심각해져요. 파리 보니까 얼마 안 가겠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저거 망하겠다. 죄송합니다. 파리 계신 분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도 심각하죠. 뭐 마약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러고 심각하죠.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을 지금 지칭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러한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자 이런 커플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심각한 타락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그런 길을 가면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연을 끊자. 이렇게 해서라도 그거를 끊어내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요새 세태가 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여러분, 우린 제자는커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윤리적인 상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험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 상대주의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르시시즘. 우리에게 얼마나 이 나르시즘이 많은지 몰라요. 나르시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잖아요. 나르시스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제가 혼자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젊었을 때 그 모습이 있죠.
정말 잘생겼더라. 아마 그 정도 생기면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러워서 빠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나르시즘의 이러한 그 세뇌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정말 스스로 감탄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거울을 보면은 그렇게 안 이쁘니까요, 사진을 찍어갖고 뽀샵을 해가지고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막 스스로 감탄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스스로 감탄하고, 스스로 어여삐 여기고, 스스로 사랑스럽게 생기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너무나 내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뭐냐? 상처받는 거를 전혀 못 견딥니다. 조금만 힘들면 막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적절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자기 부인하냐? 아니에요. 자기 긍정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는 거예요. 어느 대목에서는 자기를 긍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탁월한 명작이 되었다. 이런 건 우리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기심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상처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소중하고 타인은 별로 안 소중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심리학의 영역으로 우리는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 자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비인격적으로 부조리하게 대하면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무심코 한 한마디 말에, 실수로 한 한마디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저는 이번에 선교에 가가지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너무 고마운 게 자기 부인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가기 전에 교육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묵상하고 아침밥 먹고 오전에 전도하고 오후에 성경학교하고 저녁에 연습해가지고 찬양하고 집회하고 3일 동안 이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불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음부터 선교 갈 때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서 받고 가야 되겠다. 선교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불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가 하나도 없어요. 에너지 낭비가. 근데 잘못하면요, 선교제 와가지고 우리 에어컨이 양 집사님 오기 전까지 안 됐거든요. 아니, 필리핀에서 에어컨이 안 되고 선풍기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게 힘든 게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서 힘든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조금만 힘들고 상처받으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또 심하면 소리 지르는지, 그리고 싸우자고 달려드는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참 구원에 이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인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 좀 떠받들어 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왔으니까 나 좀 떠받들어 달라. 얼마나 어린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나를 좀 떠받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섬기겠습니다. 제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를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이 네 가지 영역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이거 극복하기 힘듭니다. 나는 이러한 세태를 부정하고 거스르고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훈련해야 겨우 이것이 의식이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떤 생각 때문에 물질주의라든가 나르시즘 이러한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8, 90년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 8, 9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많이 누리고 살아야죠. 버킷리스트라는 게 그거잖아요. 인생 얼마 안 남았다. 좀 다 누리고 해보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행하려면 이게 돈 안 들어가는 버킷리스트가 별로 없어요. 돈이 많이 있어야 버킷리스트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요를 많이 들일 수밖에 없죠. 짧게 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죠. 무로 사라지는데 곧. 그러니까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안 되고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났냐면 이 세상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나왔다고 저는 봐요. 8, 90년 사고 끝난다고 인생을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르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8, 9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 부인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8, 9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가 전부가 아니에요. 나르시즘에 우리가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할 수 있고요, 자기 객관화할 수 있고 나를 n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거부하면서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사회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불순응하면서 이 사회의 흐름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거스르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영원한 천국을 가진 자답게, 영생을 가진 자답게, 진리를 가진 자답게 이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겠다. 불순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순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태를 거스르는 불순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운주의를 거부하고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윤리적인 상대주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르시즘을 거부하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 진리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